여러분 1절 2절을 보면 베드로가 두 편의 편지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두 편의 편지를 쓴 이유는 1절을 끝에 보면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다음에 2절 끝에 보면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려고 이 두 편의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라질 수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길로 가는 게 안전해요? 길을 벗어나서 가는 게 안전해요? 길로 가는 게 항상 안전하다고 그랬죠? 길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한 길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요, 세상의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말세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한다고 약속했던 이 말씀을 자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해야 됩니다. 거짓된 그 어떤 것에도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런 말로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부터 그냥 있다.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알아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아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걸 보니까 이 하늘과 땅 영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일까요? 아니요. 엄청 변화됐어요. 근데 그 변화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파괴되는 쪽으로 가요. 파괴되는 쪽으로. 여러분, 이 성경책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성경책이 처음 샀을 때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늘 들고 다니면서 읽기도 하고 펼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낡아지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 개역 성경이 나오고 나서 처음 사셨던 분들 그냥 다 달아가지고, 그죠? 이 가죽이 좋은 것이 아니라서 금방 달아가지고 허옇게 돼서 보기 싫게 되신 분들 많죠. 그래서 새로 사신 분들도 이렇게 많은데, 저도 개역 개정판으로 나온 다음에 제가 이게 몇 번째 성경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샀어요. 왜요? 자꾸 낡아지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던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지 않아요. 특별히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걸 인간에게 주면서 너희들이 관리해라 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꾸 파괴시켰어요. 파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구가 엄청나게
파괴가 돼서 그 파괴된 영향을 또 이제 우리가 받고 살아요. 지금 자연이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됐는지, 이 지구의 온도가 자꾸만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유 떼는 거, 석유 사용하는 걸 점점 줄여야 된다 하는데, 석유를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또 우리 자동차에 많이 사용하고 공장을 돌리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석유나 석탄 이런 것은 이산화탄소가 자꾸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남극과 북극에 정말 오랫동안 얼음으로 이렇게 쌓여있던 것이 녹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바닷물이 더 많아져서 우리 군산처럼 바닷가에 사는 지역들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점점 물 높이가 높아져 가지고, 그게 우리 눈에는 쉽게 이게 물이 몇 센치가 높아졌는지 잘 눈으로는 이게 관측이 잘 안 되는데요. 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녹을수록 이 물이 높아지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 걱정이 자연재해가 많지만 특별히 일본의 이제 섬이 잠길까봐 이것도 염려가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여기저기 전 세계로 다니면서 땅이나 이런 걸 자꾸 삽니다. 나중에 일본이 가라앉으면 그런 데 가서 살라고. 일본이 조금 그런 면에서 불안해지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경상도 지역의 땅을 자꾸 사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것이 다 불안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점점 태풍의 강도가 훨씬 세집니다. 금년에도 태풍이 연거푸 3개가 왔는데 예전보다 바람도 훨씬 세고 또 비가 오는 양도 훨씬 많아지고, 그래서 올해도 태풍 피해가 참 많았죠. 여러분, 올해 이제 가을이 됐는데 감 구경하기 쉬워요? 감 별로 못 보겠죠. 감나무를 봐도 감이 지금 달려있는 게 없어요. 다 떨어져 가지고. 열매도 많이 맺지 못했는데 있는 것도 다 떨어져 가지고 감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이 태풍의 영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고, 지금 추석 때가 됐는데 과일값이 상당히 비싸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이제 금년의 태풍의 영향인데요. 왜 그러냐?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되어져요. 중국 같은 경우 금년에 중국이 막 전체가 벌벌 떤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집중호우가 막 자꾸 일어나니까 중국에 세계 최고 큰 댐이 있는데 샨샤 댐이라고, 이게 무너질까 봐 엄청 걱정을 했어요. 만약 그게 무너졌으면요, 중국의 절반 이상이 그냥 다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물로. 그런 일이 중국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불안하게 떨게 만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국의 북경이라고 하는 곳, 중국의 수도잖아요. 거기가 오래된 도시거든요. 북경에 가서 이렇게 보다가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도로에 비가 내리면 물이 양쪽으로 흐르게 해가지고 양쪽에 하수구가 만들어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리 중국을 이렇게 저 베이징의 북경에 이렇게 돌아다녀도요, 길 옆에 하수구가 없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비가 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하수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제 중국에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북경에도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금방 북경이라고 하는 도시가 물에 잠겨서 그냥 차들이 다
물속에 잠기고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북경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비가 안 오던 곳에 이렇게 비가 오니까요. 하수구가 없어도 됐던 도시인데 하수구를 안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비가 쌓이는 거예요. 이 베이징 북경 쪽은요, 아주 넓은 평야지대에 이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가 오면 내려갈 곳이 없어요. 그냥 쌓여, 눈이 오는 것처럼. 그걸 하수구를 만들어 가지고 비가 빠지도록 이게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그나마 이게 괜찮은데, 그냥 비가 안 오던 지역이니까 하수구가 없어도 됐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오던 곳에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난리가 나는 거예요. 조금만 와도. 여러분, 북경에 가면 자금성이라고 하는 아주 왕궁이 있잖아요. 그 왕궁의 뒤쪽으로 가면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게 원래 산이 아니고요, 산이 없던 곳에 왕궁에서 그래도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뭔가 좀 봤으면 좋겠다, 주변 좀 둘러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흙을 퍼다가 산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금성 뒤쪽에 가면 조그만 이렇게 언덕 같은 산이 하나 있는데요, 워낙 산이 없는 동네다 보니까 사람이 인공적으로 산을 만들고 그 산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호수도 만들고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곳에 해마다 이제 비가 잔뜩씩 온단 말이죠. 이거 왜 그래요? 예전과는 기후가 완전히 달라져서 그래요. 전 세계에 이런 이변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파괴가 되었는데, 그 파괴된 영향을 이제는 우리가 받으면서 이걸 자연재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재해. 우리가요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해산물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게 참 먹으면서도 찝찝해요. 왜 찝찝하냐? 물고기들이요, 인간이 플라스틱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버려서 이게 바다로 흘러가 가지고 그 바닷물 속에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걸 물고기들이 계속 먹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속에 이 플라스틱이 잔뜩 이제 쌓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먹고 또 빠져나와서 배설이 되지만은 그 플라스틱을 통해서 이 물고기 몸속으로 유해 물질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해수욕장에 가서 모래를 이렇게 한 주먹 퍼서 물에다가 이렇게 살살 흔들어서 걸러보면 모래는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 플라스틱 조각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 이제 모래 사장이 아니고 플라스틱 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플라스틱이 자꾸 잘게 부서져 가지고 그게 모래처럼 이제는 모래와 함께 거기에 섞여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 몸은 질병이 더 많아지는데, 예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질병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제 저녁 뉴스에서 보니까 미국의 텍사스라고 하는 곳이 남쪽이거든요. 날씨가 따뜻해요. 수돗물 속에 아메바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 수돗물을 먹어서 아메바가 뇌 속으로 들어가서 뇌를 파먹어서 사람을 죽인대요. 이거는 치사율이 97%라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 다 죽는다는 얘기죠. 97%면, 그 걸리면. 그 아메바라는 게 뭡니까? 아주 작은 단세포 생물이에요. 우리 중학교에 들어가면 생물이라는 걸 배우면서 그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 제일 작은 생명체가 아메바예요. 아메바. 하나의 세포로 만들어진 생명체.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거든요. 이런 것이 수돗물 속에 들어와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 머리에
머리로 가가지고 뇌를 파먹어 버린대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도 이런 거를 지금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구를 돌봐라 하고 했는데 이걸 자꾸 너무 파괴를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생태학자들이, 환경학자들이 이 지구가 멸망한다, 멸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막 그래요. 워낙 인간이 무서운 무기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특별히 이 핵무기가 지구를 몇 번이라도 다 파괴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핵무기들이 만들어져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 언제 한번 터지면 큰일 난다는 거지요. 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이게 파괴돼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들이 엄청나게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쌓아놓을 곳이 없으니까 이거 바다에 흘려 보내겠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바다로 일본에서 바닷물 이 오염된 방사능에 오염된 걸 흘려 보내잖아요. 결국 우리나라까지 그게 옵니다. 왜? 바닷물은 계속 움직이니까요. 그죠? 여름에 태풍 한번 불어오면요 일본에 오염된 그 방사능에 오염된 물 우리나라 오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막대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는 절대로 그냥 있지 않는다. 파괴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인간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지구를 멸망시킬 날을 만드셨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이고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특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둘로 딱 나누어서 멸망시킬 자와 구원시킬 자로 나누신다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든지 구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지구를 완전히 불에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절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다 풀어지고 땅도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이렇게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둘둘 말아버리듯이 하늘이 싹 말리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돌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녹아서 이게 없어질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녹아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면 그 땅 속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용암. 용암이 뭡니까? 땅이 녹아있는 상태잖아요. 돌이 녹아있는 상태, 그게 바로 용암이잖아요. 워낙 뜨거운 불이 막 땅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땅속에서 다 녹아가지고 마치 물과 같은 상태로, 액체 같은 상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밀가루를 물을 잔뜩 넣어가지고 묽게 이렇게 만든 것처럼 바로 그런 상태로 이 땅 속에 지금 그 용암 덩어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가 이게 폭발하면서 터져 나오잖아요. 땅도 녹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완전히 불로 다 태워서 녹여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서 같이 고통을 받든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셔서 구원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거기서 구원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신다 하는 거죠. 여기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네. 어디서 약속했나요? 혹시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서 약속했는지 구약 성경 아시는 곳이 있나요? 전에 우리가 봤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 65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볼 때 한 번씩 다 봤는데 제가 그때는 강조를 많이 안 해가지고 여러분이 벌써 기억 속에 없어요. 이사야 65장 구약성경 1047쪽 17절 65장 17절 자 제가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 이거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없애버린 것 대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66장 여러분이 이제 22절 봐요. 66장으로 가서 22절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을 것이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너희와 너희 자손도 함께 항상 있을 거다. 예?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또다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서 확인해 봅시다. 여기도 우리가 다 전에 요한계시록 보면서 확인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1절 2절 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여기 21장 22장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치 하나의 큰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 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서 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며 고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을 이 새하늘 새 땅 천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곳을 단장하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부가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 기다립시다. 거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